네, 오늘은 진정한 회개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와 함께 날마다 스스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삶에서 짓는 자범죄라는 게 있죠. 그러나 늘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씻거나 뒤바꾸질 못하는데, 그러한 원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다음에 100% 정결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삶에서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또 때때로 짓는 자범죄 또한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인데, 죄의 용서의 그 단계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깨닫고 뉘우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고 잘못했구나. 아, 이거 교만하게 행동했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내가 행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다윗이 그의 마음의 교만함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해짐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는데, 늘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죄를 딱 지은 다음에 말도 내가 한번 가시처럼 말을 한 뒤에 아유 그러지 말걸, 또 행동도 내가 죄의 행동을 한 다음에 아유 그러지 말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어느 한 청년이 그냥 저랑 이렇게,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이렇게 한 방으로 룸메이트처럼 방을 쓰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뭐 교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저를 사역자로 아는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신부는 교육자고 그리고 신학생이고 뭐 이랬을 때를 아는 사람이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좀 열심히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 담배를 끊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마다 그러면 피지 말라고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강력하게 담배를 버려도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가 하루를 지내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너 안 피기로 했으니까 하루는 지켜야지, 그리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형이 뭔데 그러느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러면서 담배를 확 화나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니 한 5분도 안 돼서 그냥 담배 한 대를 폈겠죠. 그리고서는 내가 이거 하나 못 지켰나, 그러면서 돌아와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욕심과 욕망과 죄가 있을 때 딱 죄를 짓자마자 내가 이거 좀만 버티면, 좀만 참으면 했을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그게 참 우리 힘으로 되거나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도 인구조사를 딱 마친 후에 그가 보고를 들으면서 만족해, 우리 군사가 이만큼이구나, 대단해,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인구조사를 시행해서 했을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도 이 은혜 중에 하나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자책하고 돌이켜서 자신이 죄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구하는 행동이라면 오늘도 주여 오늘도 우리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민감하게 하사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에 나로 하여금 죄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입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죄가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마치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죠. 아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지내, 어떻게 잘못 안 하고 지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지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과 잘못들을 다 그냥 이렇게 용인하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이 잘못된 일과 죄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잘못된 일과 죄된 일을 행한다면 주여 내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행하였음을 주께 나의 죄를 용서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상처 주지 않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비결은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영등포 교회에 이제 소천하신 한 104세까지 사셨던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100세가 넘으셔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렇게 목사님은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기도는 현미경과 같아서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죄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내일은 또 다시 무릎 꿇으니 어제 그렇게 작아 보이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보여서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볼 때는 현미경과 같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어때? 누가 뭐라면 어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티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뭐 하는데 왜 그래? 이러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먼저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뭐가 따르냐 하면요. 죄에 대한 결과도 따라요. 그러니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회개했으니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주세요.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한 결과도 달게 그리고 또한 그 죄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게 진정한 회개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분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평생 잘못과 죄를 짓다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편에 섰던 강도가 그는 회개와 죄의 형벌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고 있긴 했지만 그 십자가 선상에서 회개했던 그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할 방법도 길도 없었는데 마치 인생의 임종과 아니면 끝에 있는 사람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할 때에 용서함 받는 건 형평성에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이 생각났어요. 저들은 이미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지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은 형벌이고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때로는 형벌도 또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인 줄 알고 달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에게 3가지 제안을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11절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가 된 선견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다윗에게 가요. 12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보시고 3가지를 말씀하셨다. 3가지 중에 하나는 7년의 환난, 7년의 기근. 그러니까는 땅이 그렇게 7년 동안 기근에 있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3달 동안 왕이 원수의 손에서 쫓겨 도망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있을 것, 이를 말했어요. 다윗이 근심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어떠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손에게 그 벌도 내어 맡깁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셔서 내가 죄 짓고 잘못해서 그 죄의 결과물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손에 내 죄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도는데요. 그 전염병이 이 단이라는 곳과 브엘세바 끝에서 끝이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죠. 그런데 이 7만 명의 숫자의 사람들이 왕 하나 잘못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왕 하나가 실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만든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죄를 짓고 잘못한 것들이 시작이었거든요. 우리 24장 1절 우리 어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요, 누군가 한 사람만이 죄인이고 그 사람만이 잘못했고 그 교회만이 잘못됐고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 또한 동일한 죄인임을, 나 또한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또한 멀어진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있었음을 바라보듯이 주님, 누군가 이 나라의 목회자가 무너지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하여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이라고 왜 그 사람은 그랬을까가 아니라 혹여나 우리 또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끌 때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요, 그 진노를 모든 땅에 다 불처럼 타오른 게 아니라 그 진노가 이스라엘쯤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내린 그 벌을 이제 멈추리라 하면서 멈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잘 쓰이지 않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뉘우치사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멈춰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 다윗이 말한 대로죠.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오늘도 내가 지은 죄 있다면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셔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죄를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내가 죄 지은 것들과 함께 죄의 형벌도 있을 때에 하나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나로 하여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마지막에 하나님, 죄는 제가 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 알았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그러나 다윗이 다른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 그 죄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의 집안에 돌려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참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들을 마음 아파하시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회개할 때에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의 결과물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죄의 결과도 달게 지겠습니다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죄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이 나라 민족들 주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희는 나만 믿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한 주의 거룩한 은혜로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죄의 길에서 내려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또한 달게 받을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회개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물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도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그 짐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죄와 잘못들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